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며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내 귀퉁이를 침상을 메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백방으로 이전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바깥에서 많이 만나주셨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집 안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숫자밖에 모일 수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야 되나. 이 병든 친구가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해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건축 양식이 지붕을 뜯는 것이 가능하고 지붕으로 위로 이제 환기창이 보통 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을 그렇게 뜯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붕으로 친구를 들어내리고 결국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난관이 부딪히고 간절히 소원하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죠.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면 나도 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 친구들은 그 일을 했고 친구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월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오고 나누기 원하는 품성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의 정의 다 같이 읽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내 필요, 일, 생각 이걸 하나로 묶으면 삶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것. 이전에도 충분히 성과가 나고 있고 이전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면 그것을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잘 되어 오던 것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성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성취도가 낮아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반대 개념을 지지부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성과, 성취도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있기 때문에 이 반대 개념을 지지부진이라고 정의를 성취도가 낮은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 있다면 위기 상황 난관을 만나고 장애를 만났을 때를 기본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잘 안 채워지고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일이 얽혀 있고
생각이 자꾸 더 이상 확장된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럴 때 무언가 새로운 관점이, 옛날 이렇게 신문에 숨은 그림 같은 거, 찾기 같은 거 나오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신문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 이것을 창의성이 뭐냐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능력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 필요, 일, 생각, 문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접근해 내는 것, 그것이 창의성이고, 그 창의성을 잘 발휘해 내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창의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을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창의성과 관련된 말씀으로 조금 다른 각도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생각, 고정관념을 본받다 따라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의, 사고의 틀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세상의 문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법대로,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습관과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죠. 그렇던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성취해야 될 부분들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난관을 만났다면 그 난관이 뚫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의성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창의성을 활성화시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관점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세 가지만 조금 더 살피기 원합니다. 창의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험, 이것이 창의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말은 이제 확장하면 배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단지 내가 몸으로 배운 거 말고도 몸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일 거예요. 지난 2월에 이 92 아카데미상 감독상 수상 연설을 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이야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되죠. 아카데미상에서 드물게 아주 특별하게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가지 상을 탔는데, 특별히 그 이제 감독상 수락 연석이 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기 앞에 같이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분 중에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죠. 그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자신이 영화 공부를 하고 영화를 공부하는 내내 늘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바로 이 말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마틴 스콜세지 당신이 했던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청중들이 같이 환호하고 박수를 하고 이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각자가 하는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 거기에서부터 결국 창의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의성은 결국 나다움이라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겐 없는 어떤 능력, 내겐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게 창의성이 아니라, 사실은 나만의 독특함, 나만이 겪었고 나만이 경험했고 나만이 체험했던 그 이야기에서부터 사실 창의성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읽었던 책 중에 그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같이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이 페스트의 시대는 중세고 까뮈의 시대는 1945년 2차 대전 전후,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감염병으로 세계가 뒤흔들리는 이 시대, 세계의 시대가
같이 교차되면서 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데, 그 중에 특별히 까미라는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 사람의 생애는 굉장히 프랑스계 알제리 이민 2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폐결핵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해야 됐고, 결혼과 불륜과 이런 많은 사실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쟁이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때는 공산당 운동을 했다가 또 한때는 또 나치에 반대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는 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그 위치에 있고, 어쩌면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의 죽음이 스탈린에 의해서 암살된 죽음이다라는 설이 나올 만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살아가요. 어떤 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병든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아니고, 아버지가 젊은 날 일찍 돌아가시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이런 전쟁과 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경험들이 그만의 독특한 에너지가 될 때 그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시대를 초월한 많은 도전과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것을 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언어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창의성이 발현되어지게 하는, 활성화시키는 그 근거가 되고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만의 경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거기에서부터 창의성은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활성화시키고 자꾸 키워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가는 거죠. 특별히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좋아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경험들이 좋은 에너지가 되고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그래서 한동안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유행처럼 됐고, 이게 뭐 책을 안 읽었어도, 책은 안 읽고 뭐 책은 표지만 본 사람도 이 문장,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스펙을 쌓는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여전히 급급한 모습을 동시에 보는데요. 사실 스펙이라는 단어와 스토리, 이 공통점은 다 경험이에요. 그 사람이 쌓아온 인생의 캐리어를 표현하는 그 스펙도 스토리도 사실은. 그런데 스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거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를 했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어떤 경험적 데이터, 그것이 스펙을 이야기한다면, 스토리는 그 속에서 그 객관적인 많은 일들을 거쳐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만이 겪었던 그 일들 속에, 그 공부를 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형편과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만이 겪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만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창의성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이렇게 학생회 일을 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학생회장 출마하는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좀 하겠다고. 뭐 말로는 하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할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잘 이렇게 뱉지는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포용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이제 허락을 하는데, 그러고는 어느 날 보니까는 근데 거기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체육부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운동이나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체육부장을 한다고. 어느 날은 또 아침에 일찍 나가요. 한 일주일 넘게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데 반별로 이제 미리 예선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심판도 보고 그 운영도 해야 돼가지고 일찍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저희 애들이. 근데 이게 그때는 잘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면서
부모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저 열심으로 딸을 그러면 좋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해야 돼서 이제 이 서류를 쭉 이제 수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이제 최종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자기소개 뭐 그 많은 수백 페이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자 안 되는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내용 중에 이 학생이 체육부장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떤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갔던 에피소드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자기소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갔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스쳐갈 수 있는 아무 일도 아닌 그 사건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그걸 이렇게 거기서부터 풀어서 자기소개를 해갔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어쩌면 뭐 이렇게 여러 주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그 체육부장해서 대학 간 거죠. 아주 그냥 앞뒤 싹 빼고. 근데 아빠가 야 그런 거 뭐 하냐 하지 마 이랬으면 또 틀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부모가 원하는 걸 해야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거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애는 딴짓을 하잖아요. 놀이가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현대 지금은 놀이조차도 프로그램화가 돼 있잖아요. 놀이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또 다른 과외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앞마당에 앉아서 애들이 흙먼지 가지고 노는 그 속에서 그래서 예전에 야실이나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자꾸 캠프 가면 자치기 가르치고 오징어 강사를 가르치고 뭐 구슬따기 이 땅 따먹기 가르치고 그런 걸 오히려 하면서 아이들을 놀게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나면 신나요. 진짜 자유롭게 뭐 이렇게 눈썰매 장교 눈썰매 장을 가는 게 아니라 뒷동산에 그냥 이렇게 눈 조금 오면 비료포대 어서 구해다가 애들 태우고 천연 눈썰매장이죠. 오히려 그런 다양한 경험을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체험이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새로운 경험,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그 직접적인 경험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간접적인 경험으로는 독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져서 그것이 나만의 스토리로 만들어질 때 창의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이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마음, 검색을 멈추고 사색하라라는 표현으로 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 그 아이들 데리고 어렸을 때 유럽 가가지고 뭐 에펠탑을 사진 찍고 콜로세움 앞에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애들 특별히 유치원 날려 초등학교 저기다 가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사진 보여주면서 너 여기 갔었어. 까마득해요 애들은. 그리고 오히려 저기 그래서 제가 가끔 저 부천에 가면 아인스월드라고 이렇게 세 개 막혀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각도 잘 맞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랑 비슷해요. 애들 각도 잘 맞춰서 그냥 찍어놨다가 너 옛날에 여기 갔다 왔어. 그냥 여기 갔다 왔어 그러면 돼요. 에펠탑 갔다 왔다 그러지 말고 여기 그 해석은 지가 하는 거고.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커서 간다 그럴 때 가라. 응? 그때 어렸을 때 막 끌고 다니라고 돈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애가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가고 싶다 그럴 때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가서 마음껏 가서 경험할 수 있게. 그런데 경험은 했는데 문제는 남는 게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경험을 자기 걸로 정리하는 이것이 사고력이죠. 생각이죠. 그것이 정리가 돼서 표현이 돼야 그것이 창의력인 거예요.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누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막 이걸 실천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나도 저거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은 한번 스쳐갔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자기화시켜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가지던불이 막 엉망인 그런 밭을 봐요. 지나가다가 잡초 많고 막 무너져 있는 그런 거 쉽게 보잖아요. 근데 지혜자는 그걸 보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생각이 깊었다. 가시덤불에 잡초가 나고 담벼락에 무너진 걸 보고 생각이 깊이 해요. 그리고 교훈을 얻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러다가는 나도 저렇게 나도 빈궁하고 가난한 처지가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잠언 2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함께 같이 읽어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해요. 오늘날은 직접 안 가도 얼마든지 영상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험할 수 있는 이 데이터나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를 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정리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생각 속에 수많은 책이 정보가 수업 쏟아져요. 근데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게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던데, 비커에 설탕을 막 넣는 거예요. 비커에 담겨진 물, 이것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설탕을 넣듯이 다양한 정보를 수없이 또 배우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젖어 주질 않으면 이 쌓이는데 설탕 그대로 그냥 쌓여 있고 물은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넣었으면 저어줘야죠. 저어서 풀어줘야 이게 단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물이 되는데 조금 부족해. 그러면 또 조금 더 집어넣고 저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달콤한 단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어주는 시간은 시간 아까워, 그럴 시간 어딨어 라고 하면서 막 이것을 그냥 전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분들과 관련된 창의성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막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럴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하고 창의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뇌세포는 오히려 쉴 때 휴식을 취하고 여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뇌가 더 활성화된다는 이런 데이터들도 요즘에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그 새로운 경험을 자기 걸로 만드는 사고의 과정, 생각하는 과정,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이어령 박사는 교수님 사색을 해. 검색 그만하고 사색해라. 지난 여름날 친구하고 그 해수욕장 그 바닷가에서 느꼈던 그 바람과 그날 느꼈던 그 기분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 언어로 바꾸면 묵상인 거죠. 묵상이에요. 이 창의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해요.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인문학 과목을 몇 과목 듣는다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학과를 나온다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의성을 가지고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하는 머리를 가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똑같은 문학 작품을 하나 읽어도 읽는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요. 가서 꽂히는 인물이 다르고요. 똑같은 역사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 역사의 인물 중에 나는 내가 저 역사의 주인공, 저 시대에 살아 이런 입장을 취했을 거 이랬을 것 같아.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한 그런 관점과 생각을 어떻게 다양하게 풀어지는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사고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을 공부하고 나누는 게 철학이잖아요. 사고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과는 딱
공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식이 안 되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고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창의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 과목 몇 개 들으면 되고, 그런 거 전공 어디 문화센터 가서 몇 과목 들으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요. 생각하는. 누가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이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큰아들은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므낫세라고 이름 지어라. 내 모든 고난을 내가 잊어버리게 했다. 하나님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에브라임이라고 해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너를 번영하게 한 건 나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듣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구별시키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하나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천사로든 직접적인 현현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직접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도 직접 하나님께 예배해요. 다 그들이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직접 자기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준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 제단을 쌓은 적도 없어요. 요셉이 꿈 꿨다고요? 그 꿈도 모호한 꿈이에요. 나중에 해석하니까 그게 의미 있는 꿈이었지, 그 꿈 자체로는 그냥 뭐 하늘 해와 달과 별과 밭에 농사지는 그냥 그런 꿈을 꿨을 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별이 너고 뭐 이 볕단이 너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꿈 하나를 꾼, 모호한 꿈 하나 꾼 거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준 적도 없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아이들 이름을 지으면서 내 모든 지난 모든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번영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형들을 만나서도 당신들을 여기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내가 너를 보낸 건 이런 내가 마스터 플랜이 너를 보낸 거니까 형들 미워하지 말고, 형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 너는 열심히 살아. 내가 너 총리 만들어서 내 형제들하고 다 구원하게 해줄게. 형들 앞에서 내가 머리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메시지를 줬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수많은 일들을 겪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그 고통스러운 형제들과의 갈등,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예살이 10수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살이, 그 수많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 내가 한 이 경험들은 어떤 의미 있는 것일까? 이런 모든 경험들은 무의미한 경험이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는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다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묵상의 결과지, 사색의 결과지, 깨달음이지. 이게 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그런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묵상해요. 이 창의적인 마음의 태도를 이게 발전되지 확산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과를 내고 성취감 있는 성취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성장 성숙,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내가 A를 기도했는데 A가 응답된, 내가 노트북 갖고 싶었는데 노트북 주세요, 노트북 딱 하나님이 노트북 생긴, 그런 아주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예외적인 몇 가지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이 일하셔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코로나19와 함께 이전처럼 자유롭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 불급한 것들을 최소한 줄이고 꼭 필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움직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하신 말씀은 교회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막 이렇게 문화센터처럼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웬만하면 자꾸 프로그램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저런 하다 보면 이제 그래도 행사가 이런저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대부분 이렇게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오히려 이런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막 더 검색하고 막 더 막 찾아다니지 말고, 어쩌면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것, 수없이 배우고 이렇게 알았던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이 시간들이 무언가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여기까지 걸어온 관성대로 그냥 어쩌면 그냥 쭉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멈춰서서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를 정리하고 자꾸 글로 표현해서 써내려가고, 자기가 생각한 걸 정리해서 표현을 해야, 말이든 글로 써내야, 특별히 글로 쓰는 게 사고를 확장시키기 도움이 되니까 자꾸 써야 이게 정리가 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되면 내가 그것을 나눌 때 그게 나만이 경험했던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고 주장이 되고 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금 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려면 새로운 경험,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스토리, 그 수많은 경험들을 스토리로 엮어갈 수 있는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 검색이 아닌 사색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하나님, 창조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고, 말아가지 말고, 마음이 변화돼서 사고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항상 창의적이에요. 항상 창의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쭉 다시 스크린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예측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성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날 내 인생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예측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만 되돌아봐도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20, 30대까지는 내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그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었던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그 한 단독에 30평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막 창문으로 이렇게 물이 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그랬던 그래서 이제 뭐 곰팡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공간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고는, 뭐 돈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제 낮에 가서 잠깐씩 앉아 있어도 너무 곰팡이가 심하고 그래서 못 있겠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그렇게 한 뭐 3, 4년
이제 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을 중간에 해준 장소 중에 하나가 그 하안동 밤일 쪽에 있는 산 중턱 정도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집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걸 사가지고 전원교회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고. 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이렇게 산 중턱에 있고 공간이 너무 작게밖에 안 나오고, 특별히 이제 주택까지 너무 멀어서 이게 뭐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이제 얘기 듣자마자 거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몇 년, 한 1, 2년, 2, 3년 지났는데 거기에 이렇게 건물이 섰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뭘 짓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서 교회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비탈진 데인데, 이 지하라고 생각했던 데를 1층으로 해서 이렇게 꽉 만들어 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맨 위층 3층 정도는 공간이 좀 넓게 나오죠. 이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보고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놓고 난 거를 저거를 가격을 물어보면 지난번보다는 몇 배 뛰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십수년 지났잖아요. 십수년 지나고 여기 땅을 뭐 이렇게 여기 270평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늘교회가 건축할 부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한 1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 뭐 10여 년 만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첫 느낌이, 거기를 누가 간다고 거기를 누가 온다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황량한데 교회를 뭐 땅 사는 것도 돈은 다 두 번째 건축으로 한다 그런들, 그 황량한데 교회가 뭐 하나는 덩그러니 있는다고 누가 거길 찾아오겠나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뭐 여러분도 아니 진짜 좋은 거면 자기가 할 텐데 그 교회도 뭐 교회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이게.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며칠 시간을 달라고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멈춰서 기도도 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상의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 집사님들 몇 분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좀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자고 묻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도 많고 그런데 집사님들은 괜찮은데 하죠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떤 이 내적인 분별의 결론에 도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들을 추진해 가기 시작했는데, 10여 년이 지나고 지금 보면 그게 잘한 거고 맞는 거죠. 근데 그때는 진짜 황량했다니까요. 누가 봐도 황량했다. 여기 기공 예배 드리는 날도 교인들이, 그때 처음 왔던 교인들이 있어요. 두리번 눈빛이 이런 데다가 교회를 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여기 땅을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느낌이 그냥 느낌이,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는 분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요. 설명한들 내가 이해가 되나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들 그게 선명하게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나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손길에 내 마음을 열고,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창의성 있는 삶을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창의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신의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어?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다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의 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하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죽음이 맞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저주받은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모든 저주를 담당한 생명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스 로마 철학에 밝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신성모독의 죄악이고 로마 법으로는 반연명죄로 죽은 십자가에서 쳐야 될 한 살인자, 한 사형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사형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한 사형수가 죽었는데 죽지 않고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그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뭔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예?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논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 유대의 청년 하나를 믿는다고 무슨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창의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관점,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생애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데, 여러분이 기대한 방식, 나는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나 이렇게 주실 거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오늘 그 일을 풀어가는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실 거예요. 그 일을 해가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와 일과 생각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났나요? 또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어떤 고민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 이것이 잘 되어 왔을 때는 고민이 아니었는데 하던 대로 계속 해오던,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지금의 시대 속에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지부진하던 인생이 성취감 있는, 성취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관점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나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광야의 아버지의 영광 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나의 생각이 나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사고의 길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늘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시고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난간에 부딪혔던 그날 그 친구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지붕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일과 생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교회의 형편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의 난관을 능히 뚫어갈 수 있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필요와 일과 생각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